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환, 그것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은 언밸런스합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장면을 묵상하고 나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보면서 끝을 보고 끝을 보면서 처음을 통찰해 볼 수 있다고만 하면 그것 또한 의미가 깊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성탄주일에 읽는 예수님의 재판 기록.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는가 소개를 하면서 이 성탄절 맞이하는 대강절 4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을 해서 끌고 갔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데,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교 재판, 민간 재판. 요 민간 재판은 정치 재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종교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우두머리, 최고 재판장은, 판사는 대제사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그 지역에 이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수렴하는 일을 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본인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다 인정해 주었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기한에 내려가고 이런 게 없어요. 종신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안나스 대제사장을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바꾸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안나스 전임 제사장을 똑같이 비중을 두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먼저 그 안나스에게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어간 거예요. 또 관계가 이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와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러니 아마 더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나스로부터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에게서 재판을 받습니다. 종류로 친다면은 종교재판과 민간재판 두 종류인데, 재판의 횟수를 본다면은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대제사장 안나스로부터,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두 번의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의 죄목은 다름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죄를 몰아댔지만은
오히려 재판을 하면 할수록 여기 지금 사람들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기를 쓰고 예수님을 두 번의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이 바꾸는 권한을 로마가 행사한 것처럼 또 다른 권한을 로마가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두 번이나 거쳐서 죽이자고 했지만은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후에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을 알고 아주 이 사탁한 이런 음모를 꾸며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죽이려고 결의를 했지만 빌라도에게 딱 데려갈 때는요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요 아주 민감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뭐라 그래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당신이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 나한테는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내가 판사고 당신이 죄수다. 지금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반응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당신이 나를 재판하는 판사로 있어서 나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 나를 죽이고 살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이게 기가 딱딱 차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이 사람이 그야말로 로마에서 그렇게 경계하고 예민하게 대처하는 혁명을 꿈꾼다든지 이 로마의 지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 폭력 혁명을 꿈꾼다든지 쿠데타를 꿈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죽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도는 생각했지요. 그래서 1차 헤롯에게로 슬쩍 공을 넘깁니다. 마치 물건처럼 공처럼 이리 튀겨지고 저리 튀겨지면서 예수님 이 민간 재판 빌라도와 여기 지금 헤롯으로부터도 2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기록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너무 억울한 재판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인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치고는 이건 터무니없는 결정이었던 거죠.
가장 엄정하고 법 집행이 정대하기로 소문이 난 로마 세력이, 그 로마 황제 세력을 대변하는 총독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걸.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 거지. 빌라도는요, 놓아주려고 애를 써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한 사람 내세우는 전례,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여기 바라바, 이 못된 아주 테러범 폭력 살인자라는 건 누구도 안다. 누구나 다 안다. 근데 여기 죄 없는 예수, 이 양반 여기 있다. 나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를 못하겠어. 이 둘 중에 누구를 좀 사면을 해줄까? 빌라도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라고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유대 군중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라바를 요청합니다. 알아요. 자기에게 권력도 있고 자기가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겁박을 하는데 뭐라고 겁박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 가이사밖에 없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사람을 처단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게 뭐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수를 우린 또 쓰겠다. 겁박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굴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이런 엉망진창의 재판이 어디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 주일에, 대강절 사주에, 주일 아침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기록 그저 부분적으로 요약해서 들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런 재판의 기록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이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몸소리치게 깨달아지는 한 대목이 인간의 끝없는 불의입니다. 인간은요, 사악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 중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병으로 죽었지만은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안 죽어서 이제는 7, 80이 아니라 100세 시대다, 혹은 120세 시대다. 그 다음에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어디 가는데도 그냥 금방금방 이동하게 될 것이다. 편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석유차가 사라지고 전기차로 대용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지금 또 전기차가 사라지고 수소차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 살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명은 이렇게 발달할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능은 늘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은 더 늙어갈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인간의 됨됨이와 성품과 인간끼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악해질 것이에요. 더러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드릴 때, 또 3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뭐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나라에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을 쓰고 만듭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더 깊이 통찰해 보면 사람이 점점점 똑똑한 짐승, 지능적인 짐승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은 소망과 희망을 둘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줄 곳이다. 이곳에 내가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은 또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비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이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아들로 삼으시고 보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삼으십니까? 아들과 딸로 삼으시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생명의 차원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 땅의 삶밖에 못 봤기 때문에 막 죽고 나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답답하면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답답한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답답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세상에 뜻 두지 맙시다. 그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곳이지 거기다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이게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요, 주님도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당할 아픔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쓴 잔. 쓴 잔이야, 쓴 잔. 죄수처럼 오랏줄에 꽁꽁 묶이고 가서 온갖 수치 지저분한 꼴 다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세상에 온갖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쓴 잔, 주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비켜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쓴 잔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여 순종하면서 가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무지몽매해서 죽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죄를, 그 악을, 그
더러운 저주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 기록을 대하면서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심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였구나, 우리를 용서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이렇게 불의한 인간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가, 믿는 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보시면은 이 플랜카드를 한 장 걸었습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 어떤 이 카피, 어떤 글이 좋을까? 저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입니다 라고 하는 저 글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다른 사람이 기대한 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세계가 육신의 이 세계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만난을 당해도,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이 세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 재판의 장면을 또 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경화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이 절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주에 봉투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지난주 보여드린 봉투 말고 아주 또 이 성탄의 이미지가 딱 담긴 이쁜 봉투에다가 맑은 또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시루떡을 막 이만큼 담아가지고 거기에 또 꼬리표를 딱 붙여서 이 성탄 선물로 있는 것을 나눈다, 이런 것으로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떡을 해서 섬기고 돌리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사방 심리를 돌아다 보면서 마음에 품고 섬세하게 접촉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내 것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젖는다면요,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받는 게 쉽지 주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아까운 것을 이기는, 인간의 욕망을 이긴다고 하는 점에서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전했는데 그 사랑이 거절당할 때 그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당당함과 담담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